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와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을 그냥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집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나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이심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라에도 인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 왕의 통치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행사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라를 통치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통치의 대리인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그 자손 가운데 왕 위에 앉는 사람이 끊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특별한 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시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왕이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자손 중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으로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해주는 정치적으로 구원해주는 그러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 인물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자손의 가능성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또 소문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가 정말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처럼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무리들 몇몇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 빵에 양을 늘리는 기적, 그런 것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런 기적으로 어떻게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적보다는 잘 훈련되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이 로마의 군단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엄청난 군사력,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처럼 힘도 없으면서 사람들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면 오히려 로마에 빌미를 주는 거죠.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 알량한 파워로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이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한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도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과 주권자들의 통치 방식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권세를 부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는 길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던 사람들도
사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행진의 사건을 둘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을 만나주셨는지 아니면 만나주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다만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그 말씀과 24절에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성경의 기록자인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언급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장 30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가르치고 또 강론을 하시지만 잡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마치 그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나무에 매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영광 얻는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 같은 그런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왕의 행진을 하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정치적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이 분명하지만 그의 나라는 로마를 압도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이 누릴 영광도 세상의 힘과 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광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곧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으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존재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정답을 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다 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간혹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또는 어떤 유명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거둔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막 감동이 밀려오죠. 와, 저런 유명인이 퍼블릭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자가 운동 1등하고 연예 대상 받고 각자 자기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만들어서 막 찬양하고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매일매일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죠. 말로 누군가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고 사랑해 선물 공세를 펴주고 그 사람 면을 세워줄 만큼 출세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존중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덕입니다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선물 봉쇄를 퍼붓고 부모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면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출세하고 그러면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28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와 같이 힘과 권력을 소유해서 다른 누군가 위에 올라서고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왕이 되는 것,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던 그 무리의 바람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 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때가 도래했을 때 자신을 하늘의 밀처럼 죽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왕의 행진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그 왕의 행진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제자도와 연관시켜 주셨습니다.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죽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를 죽이는 이 십자가의 길이 구속의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나뭇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밀처럼 땅에 썩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밀처럼 자기를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우리의 출세를 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자기를 미워하면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행진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혈통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물리적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곧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구원자 예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하늘의 밀과 같은 구원자입니다.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주님의 행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참된 제자들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환영하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사람을 이민으로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어 많은 사람들 대성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으며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자신을 죽이는 제자의 길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주를 섬기기 위해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 주를 환호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